본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은 세상에서 많이여 예수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땅에 사느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좋게 되도더라 예수님 이름은 세상에서 많이여 예수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오래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쁜 찬송 부르리 예수님 이름은 세상에서 많이여 예수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복과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더리 예수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무궁하도록 찬송받으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여 주셔서 믿음의 굳건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과 귀신들과 흑암의 세력을 쳐부수고 짓밟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성령님 안에서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 가슴속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기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열댓불 영록의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살 때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수고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19장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두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되어 사람을 삼키며 이왕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워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광야 안에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흘고 성읍들을 부수니 거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곳이 황폐합니다. 이 왕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이 있어 그를 치러와서 그 위에 거물을 치고 함정에 짜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빌론 왕에게 이르렀나 그를 오게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 피에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니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니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큰 노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니 그 열매는 동풍에 멀어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버려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있던 땅에 심어진 바들 우리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에가락 위에도 에가가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높은 사람들, 고관들을 위해서 에가를 지어라,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 기쁜 노래를 불러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데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슬픈 노래를 부르면 우울하고 슬퍼지고 눈물 나고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그 가사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 곡조에도 우리의 감정을 기쁘게 하든지 슬프게 하든지 안정되게 하든지 또는 흥분되게 한다든지 움직이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인데 그 노래는 세계 만국 공통으로서 그 노래를 부를 때에 그 가사는 다른 나라 말로 되기 때문에 몰라도 그 곡조가 밝고 경쾌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힘있게 즐겁게 만들고 그 곡조 자체가 힘이 없고 슬픈 곡조이면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을 눈물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기도 하고 손뼉치기도 하고 즐겁게 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감동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편 가운데서 전쟁을 당했거나 전쟁에서 무참하게 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옆에 시체가 나뒹굴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끌려가고 집집마다 해를 입지 않은 집이 없고 집집마다 가족을 잃지 않은 가족이 없고 또 전쟁통이나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끊어지고 그래서 굶주리고 또 많은 사람이 죽어 나자빠져 있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가운데서 질병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죽고 이렇게 마을이나 도시에 사람의 수가 적어지면 자연히 강도떼가 닥치든지 또는 산짐승들이 기어 내려와서 누비고 다니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더럽고 잔인하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보다 더 참혹하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인간성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 때문에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지금 옛날에 성경에서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던 그 사람들 오늘날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저들이 이스라엘 남부 지방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지중 해변에 살고 있는데 저들은 해양 민족으로서 섬에서 지중해 섬들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땅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의 땅이라 그러면서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주님께 성경을 통해서 저 땅은 온전히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벌써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히틀러 지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나라 건국되기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버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차지를 해서 팔레스타인 나라처럼 되어버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서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2년 전에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므로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구 전체를 썰어버리고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애굽이든 이집트든 다른 나라로 가라 그러고 그 땅 전체를 회복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또 옆에 요르단이나 또 이라크, 이란 이런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 땅을 다시는 빼앗길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전체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싸우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아무리 크고 전쟁 물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쉽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고 계신다.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보호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계 역사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가야 돼. 그래서 한 통속인 애국에서 받아주든지 주변 나라에서 받아주고 팔레스타인 저 땅 전체는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이 되어야 될 땅이다. 어쨌거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통을 당했지만 그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는, 집 다 부서져 버렸지, 양식 없지, 마실 물이 없지, 유엔이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전쟁은 이처럼 고통을 주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움이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전쟁, 또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에서 곳곳에서 전쟁이 터진다.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뭄이나 굶주림이나 또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지만 전쟁은 다각도로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참으로 참혹한 것이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인간 세상이 없어져야 될 것들이지만 사람의 더러운 탐욕 때문에 개인 간에도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 사회별로 나라별로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이 세상이 심판받기 전까지는 끝이 없는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다. 지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 고관들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고관들 높은 사람들을 따르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들,
고관 대작들, 부자들, 권세자들, 높은 자들, 이런 자들이 고관들이야. 그들이 왕은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고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은 그 직위를 따라서 공부를 수행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피를 짜먹는 일을 했다. 그리고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 통치자는 위에 있는 사람은 그 나라 전체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널리 유익하도록 모든 정책을 시행을 하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 인간 사회가 밝고 즐겁고 유익하고 넉넉한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고관들은 고관들대로 낮은 사람 낮은 사람들대로 그 속에 다 더러운 인간성과 본성이 있고 더러운 욕망과 탐욕이 많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두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나쁜 일들을 많이 하고 더불어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온갖 불의와 불법과 탈법과 악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한참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살고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종교와 그들이 살고 있는 온갖 그 문화 가운데서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을 절대로 본받아 들이지 말고 언제나 조심조심하고 경계하면서 나쁜 것을 물리치고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윤리 도덕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한 이 문화를 이웃에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 문화를 전파하지 못 오히려 세상 나라의 잘못된 문화가 밀물처럼 휩쓸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나라를 우상 숭배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그 결과로 유다 나라 사람들이 네 번에 걸쳐서 바빌론에 포로되어 가는 것이라고. 지금 두 번째 포로 BC 196년에 두 번째 포로에서 에스겔도 끌려가가지고 그발 강변에 포로 수용되어 있는데 그렇게 나라가 이방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자기들이 가지고 좋은 걸 다 탈취를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불타고 무너지고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불타고 유다 나라 모든 땅에 있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탈취를 당해서 빼앗기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들은 또 남의 나라를 끌려와서 고발 강변에서 포로되어 있으니까 그 생활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슬픈 상황 속에서 아주 있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한숨 쉬고 탄식하며 조상들을 원망하고 자신들을 통치하던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을 원망하고 욕을 하고 있었겠느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이스라엘 고관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고관들 앞에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너희의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암사자. 유다 나라의 어머니가 사자 같다. 사자. 새끼를 낳았어. 자식들을 낳았어. 사자는 새끼를 낳아가지고 저절뜨고 어미 품을 떠나기까지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홀로 살아야 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러니 용감한 새끼 사자로, 사냥을 잘하는 새끼 사자로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자식을 키웠어요. 자식을 키웠는데 그 사자를 키웠는데 그 사자 새끼들이 배운 것이 뭐냐? 따라서 물어뜯는 것, 물어뜯기를 배워,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네.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킨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과 승자, 제사장,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백성들을, 자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자 새끼가 커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행저 사자도 잡아먹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잡아먹는 물어뜯기를 배워가지고 물어뜯기만을 하는 사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살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고 하는 그런 인정 넘치는 삶은 없어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이루기 위해서 야비한 수법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그 모든 삶의 결과가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타락에서부터 왔다. 우상 숭배는 처음부터 자기 배떼지를 위한 거, 자기 욕망을 위한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제사하고 우상 앞에 가서 빌고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육신적인 복을 구한단 말이에요. 건강의 복을 구하고, 사업의 복을 구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구하고, 집안이 흥하는 것을 구하고, 늘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땅의 복을 구하는 그 기복신앙이라면 기복신앙. 그런 것을 구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은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채우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귀신을 숭배하고 땅의 것들을 숭배하고 하는 모든 문화는 사람의 욕망을 불태우게 하는 것들이라. 욕심껏, 탐욕껏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이루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빠져 있으니까 개인주의일 수밖에 없어. 자기만을 위한 거. 남은 시험도 안 하고 남 주위에 자기가 사는 거니까. 그 모습이 마치 사자가 새끼를 하는 그 새끼가 커가지고 막 물어 뜯는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형제도 없어, 이웃도 없어, 부모도 없어. 막 물어 뜯는 거예요. 죽이고 남을 죽여 내가 사는 거니까. 그 방법밖에 없다. 그 시험을밖에 없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자기 배만을 위한 생활이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도 물어뜯고 죽이는 생활이었다. 우상숭배 문화가 가져오는 잘못된 결과가 그런 것이라 말이에요. 우상숭배는 순전히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이루고자 하는 그 기복신앙이라고. 기복신앙. 건강하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사업이 잘 됐는지 해서 어쨌든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고 살아보려다 하는 것이 우상숭배 문화의 목적이야. 우상과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 속에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러운 욕심이 가득가득 차게 되어 있다.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잊어버렸지, 그 욕심 가운데 빠져있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서로 죽이는 일에만 바쁘지. 그러니까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성경에 다윗도 그렇고 우리 유다 지파의 후손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을 사자의 비유를 하는 거, 사자의 비유를 하는데, 천사도 사자의 모습도 또 사람의 모습도 송아지의 모습도 독수리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야, 좋은 의미. 사자는 힘이 있지, 용맹하지, 재빠르지, 사냥을 잘하지. 그 좋은 의미에서 사자는 남을 돕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나쁜 뜻의 사자는 물어뜯고 죽이는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에 고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고관들의 모습들이 물어뜯는 사자와 같더라. 물어뜯는 사자와 같더라. 남 죽여서 자기 배를 채우는 물어뜯는 사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물어뜯기만을 배워가지고 물어뜯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 슬픈 거지. 자녀를 낳아도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서로 위할 줄 알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알면 훌륭한 자녀이지만, 요즘 어디를 가나 지하철을 타나 가보면은 애들 같지 않고 젊은이들이 어른을 공경할 줄은 모르잖아. 질서가 없고 공중도덕과 그리고 예의 범죄를 지키는 것도 인사성도 없고, 모두가 다 이를 악물고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이를 악물고 뛰어다니면서 전부 다 하는 일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극도의 개인주의, 함정의 성취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는 남을 돌아보는 것이 없으니까 세상이 너무나 메마르고 정이 없는 사회가 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다 죽이고 나 혼자 높은 성에 살고자 하는 그런 더러운 야비한 마음에 쓰리는 것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의 영혼을 건져주고 함께 더불어 살면서 서로 행복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그 말은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자처럼 용맹하고 사자처럼 겁없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사자는 짜든지 자식들이 굶으면 안 되니까 먹이를 사냥을 해 와가지고 새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베푸는 일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동전의 양면처럼 손바닥과 손등처럼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어. 나쁜 의미의 사자는 물어뜯는 거예요. 남 죽이고 내 살고자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사자는 새끼를 보호하고 먹이를 잡아서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사자 떼를 보호하고
사제떼가 뭉쳐서 다니면서 사는 그 영역을 확보하고 거기에 사자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그것이 좋은 의미의 사자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처럼 유다지파 다윗처럼 사자같이 용맹스럽게 이 세상에서 사탄과 신들과 흑암의 세력, 악의 세력과 맞서서 이겨야 되고 복음의 진리의 양식을 세상 사람들이 나누어 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야 된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계명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서로를 도우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극단적으로 자기 배만을 위하여 살아가니까 그들이 또 사는 모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문화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모든 더러움들을 다 가지고 들어서 더럽고 난잡하고 무질서하고 불법하는 무법한 사람들의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여 멸망한다. 그래 슬프다. 8절 9절에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성에서 우리의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빌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오게 가둘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을 10절 보면 내 피의 어머니는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노야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남을 짓밟고 그러면서 자기 유익을 다 챙기고 그 피를 흘렸다고 하면 죄를 많이 지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 소리. 내 피의 어머니는 유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서로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 피를 흘린 결과로 먹고 살고자 한 것이니까 얼마나 악한 것이냐. 그런데 유다 나라는 처음에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은 포도나무,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서워 그 가지들은 강하니 권세한 자의 규가 될 만한 것이다. 세상 나라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적은 수의 백성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무로 생각한 큰 포도나무에 물가에 심겨진 큰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 물가가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이 포도나무는 언제나 잘 자라서 때에 맞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을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 환경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가지들이 왕이 제국 나라의 제국 나라의 그 왕이 최고 통치자가 그 왕권을 나타내는 그 조그마한 지휘권을 손에 들고 있는데 그것을 규라고 합니다. 규라고. 왕보다 낮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휘권을 홀이라고 그러고 최고 통치가 가지고 있는 지휘권을 규라고 하는데 흑토를 두 번 쓰면 규라 홀규. 왕의 그 지휘권, 황제의 지휘권을 나타내는 그 막대기라. 그 포도나무 가지가 귤을 만들 만한 그런 나무 가지로서 튼튼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했는데 유다 나라는 못된 열매를 맺은 이사야 5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우상 숭배 문화의 열매를 맺어버리니까 산에 있는 들포도보다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을 해버려요. 가지를 잘라버리니까 동쪽에서 열풍,
마른 바람, 뜨거운 마른 바람이 막 불어와가지고 바짝 말려버린다. 그것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 막 얼마나 잘 타겠어요. 다 타고 이제 재만 남는 거지. 그 포도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포도 열매는 없고 우상숭배의 열매 속에서 난잡한 생활만 이루어지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해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던 땅에 심어진 바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다. 그래서 슬퍼다. 이후에도 슬픈 노래를 부르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 기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 그런데 교회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버리면 아무리 예배당이 화려하고 수천 명의 교인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만 된다. 슬픈 노래.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만나면 흥얼거리면서 기뻐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은 나쁜 일을 당하고 악한 처지에 빠지게 되면 흥얼거리면서 나오는 노래도 슬픈 노래, 부슬픈 노래.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 슬픈 노래. 망하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가 기쁜 노래를 부르며 살기를 바라시니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돌아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까지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도 거룩하지 아니한 것들이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 때문에 받는 고통을 오히려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런데 신자 자신이 진리를 따르지 거룩한 삶을 이루지 않고 세상의 타락한 유행 풍조 속에 자신이 타락한 길을 가다 보면은 고통스러운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까지 떨어지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 빠지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게 큰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구원의 기쁜 노래를 즐겁게 불러드리면서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그 유혹은 뿌리치고 이 세상이 우리를 방해해도 그 방해는 이겨내면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때부터 천국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인내하고 승리하는 자의 구원의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얻고 그 노래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 그 노래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드리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서 함께 천국에 돌아가는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습니다. 손에 붙잡고 쓰시는 규처럼 쓰시려고 하신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나타내는 왕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왕권을 행사하는 능력 있는 권세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그 왕권을 주셨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 문화에 굴복당해서 이 세상 죄악의 종노릇을 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께서 거룩하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기뻐하시면서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일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귀신들과 흑암의 세력을 때려 부수고 짓밟으면서 승리자로서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는 손에 규를 잡은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악 때문에
다른 나라에 짓밟혀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진 왕노릇을 하면서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은 이겨내고 세상의 모든 죄악의 유혹은 뿌리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목숨을 다해 충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꿀리지 않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마귀와 사탄에게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기고 짓밟고 승리하는 왕이 손에 붙잡은 규와 같은 그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예수님의 군사들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종들로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슬픈 노래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노래로, 구원의 기쁜 노래로 주님 앞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